감격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서 바울과 우리 전도팀이 도착한 곳은 이 아덴이라는 도시입니다.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저희 아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떤 기질과 문화와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게 아덴 사람들은 우리 현대판 얼리 어댑터였다는 거죠. 그들은 새로운 가르침을 듣는 것을 너무 좋아했고 거기에 시간 쓰는 걸 하루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과로 여겼던 사람들이죠. 참 바람직한 태도예요.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뭔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는 매우 칭찬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이 새로운 가르침, 우리말로 하면 무엇이 진리일까?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인가?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일까에 대한 그들의 어떤 관심사가 한낱 트렌드나 유행으로 흘렀던 것들은 너무나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죠. 자, 오늘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좀 있는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덴이라는 지역은 헬라의 모든 신을 다 합한 숫자보다 더 많은 우상이 세워져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죠. 여러분 이 지역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여러 많은 부분에서 회자가 되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나요? 알렉산드리아 다서와 함께 세계 3대 대학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죠. 자신이 아테네에서 유학하던 당시에 매우 감동했을 뿐 아니라 아들 마르쿠스를 유학 보낸 지 1년이 지난 AD 44년에 그의 아들이 훌륭한 철학 스승에게 배우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라고 했던 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이 아덴이란 지역은 참 여러 가지 이 소위 말하면 로마 시대에 좀 약간 퇴색되기는 했지만 정치적인 힘은 없었죠. 그러나 문화예술, 철학, 이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추구했던 방향이 문화예술, 철학, 종교가 그레코 로만, 바로 이 헬라 문화, 문명을 계승한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스의 눈이라고 했던 이 아덴 지역. 그런데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 굉장한 문화와 문명의 이 최첨단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이 도시가 엄청난 대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문화도 있고 사람들의 수준들이 높고 한데, 그죠? 식자층이 많은데 바울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곳으로 그의 눈에는 보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잠깐 이제 우리 그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기 위해서 잠깐 머물고 있었던 건데 막 격분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 17절에 보면 왜 그런가 봤더니 아까 금방 말한 것처럼 이 동네가 너무 하나님 멀리 떠나 있고 새로운 가르침 좋아는 하는데 다 이상한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덴 사람들 여기 사람들 만나가지고 변론을 해요. 소위 난상토론을 하는 겁니다.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유대인이었다면 이
아덴에 사는 사람들과 이런 식의 어떤 접촉은 피했겠죠. 왜냐면 여기는 말 그대로 뭐 굉장히 지식과 문화가 창궐하고 또 뭐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말만 해가지고는 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지식에 밀릴 수밖에 없고 문화적인 트렌드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곳인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보면 굉장히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바울은 거짓 신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좀 의로운 분노를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하게 되겠죠. 그는 또 전도자였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여러분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그들이 이 모든 걸 다 이끌어가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 철학자들과 함께 토론을 벌이고 있는 바울. 근데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어떤 철학에 대한 담론을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장이가 하는 건가 아니면 낯선 어떤 또 다른 영의 세계를 전파하는 사람인가 수군거리죠. 그래서 17, 18절에 보면 새로운 가르침, 이상하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가르침, 그들이 볼 때 내용이 뭔가? 바울이 했던 얘기는 예수와 부활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이 성경의 이 원어적인 의미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두 가지 명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남성이고 하나는 여성인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마도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바울이 예수라는 신하고 부활이라는 여신을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들의 맥락에서 보면 좀 그렇다라는 거죠.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아테네 철학자들의 요청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 전하는 복음을 이해를 못했지만 이들은 워낙 새로운 가르침, 그게 좀 궁금했기 때문에 이걸 더 듣고 싶어 했어요. 일부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연설, 즉 바울의 이 설교가 진행이 되는 장면, 자, 그 장면이 22절부터 23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테네라는 지역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리적으로는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 두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가운데 지역이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곳인데, 이게 여기 보면 지명이 아레오바고라고 불렀어요. 이 아레스는 잘 아는 것처럼 전쟁의 신이죠.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이곳이 두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늘 있었던 전쟁터 같은 뭐 그런 시절이에요. 뭐 전쟁이 없어도 뭐 자신들의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을 갖고 와서 서로 막 이렇게 막 난상 토론하면서 논쟁을 벌였던 곳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철학자들이 지금 19절 20절에 보니까 바울을 어디로 데려가요? 붙잡아가지고 아레오파고로 갔다. 붙잡았다는 얘기가 좀 과격하긴 한데 데리고 갑니다. 자, 그들은 이제 바울에게 새로운 것과 이상한 것에 대해서 말해달라 그러는 거죠. 그들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로운 가르침 듣는 거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게 궁금하죠. 왜 우리가 전도를 해보거나 그러면, 혹은 뭐 전도 아니더라도 새로운 어떤 세상의 소식을 전해주면 굉장히 눈을 빛내면서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그죠? 그런 사람들. 뭐 돈 버는 법 얘기해주면 막, 뭐 사람들이 막 귀를 크게 열고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그 뇌세포가 발달이 돼 있고 그쪽으로 좀 예민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지금 아덴 사람들에게 일명 전도 집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먼저 아덴 사람들을 이렇게 띄워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내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파악이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는 건 여러 가지 많은 종교들을 그들이 잘 믿었다 이런 말보다는 불안한 거죠. 인생이 불안정하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혜를 주는 신, 그래 나 이 신도 믿어. 건강을 주는 신, 난 이 신도 믿어. 재물을 주는 신, 난 이 신도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개념 정리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도 보면
뭐 교회도 다니시고 절에도 가고 뭐 쉬기도 하시고 막 이러시죠, 그죠? 막 섞어 다니면서 그 점도 치고, 예.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거죠. 그 뭐 좋게 얘기해서 종교심인 거지 불안에 떠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안 그랬습니까? 예. 뭐 마음에 좀 이렇게 평안을 얻고 싶어서 뭐 어디를 갔어요, 뭐 하여. 그게 다 종교심이 많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불안을 잠재우고 싶어 해요. 이걸 내비두면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심해지면 활동이 안 되니까 이걸 좀 정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멘탈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심이라는 얘기는 사실 그렇게 좀 표현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은총의 측면에 볼 때, 우리 물론 수도세를 내긴 하지만, 물이라는 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공기, 뭐 여러 아주 깨끗하고 청량한 자연, 그리고 뭐 이 지구, 그 다음 이 안에 바다, 이 안에 육지, 모든 우리가 이 섭취할 수 있는 영양분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걸 가져다 가공을 하고 이렇게 취할 뿐이지, 다 그냥 내추럴하게 온 거죠. 자, 이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신자나 비신자나 동일하게. 저 사람 당장 죄의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도 햇빛 주시고 그 사람도 잠도 자게 하시고 먹게도 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렇게 일반 은총 측면에서 보면 모든 죄인이나 악인이나 뭐 기독교인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다 상관없이 동일하게, 오히려 기독교인들보다도 비기독교인들이 어떤 분야에 더 탁월하고 더 건강을 누리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도 더러 있죠.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이 아덴 사람들, 특별히 오늘날 한국의 크리스찬들,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생각을 해보면 종교심이 많다는 건 뭔가요?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루고 싶어서 이것저것 가져다 붙이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불안을 잠재우고 두려움을 아예 해소시키고 그래서 자기 삶에 윤택함을 좀 주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영원토록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사람은 일단 죽음이라고 하는 큰 대적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누구에게 닥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뭐 이후의 세계가 있다 없다 사후세계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 안 죽어봐서 모르잖아요. 근데 많은 기록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있다 없다 얘기들이 많이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댔어요. 우린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죠? 가본 적 없는 곳이지만 믿는 거예요. 왜 믿을까요? 믿게 해주셨거든요. 말씀 속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심이 많다는 게 내가 좋은 신앙인이고 크리스찬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긴 얘기를 한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도요, 종교심 부시무리한 게 마음속에 있어요. 정서적으로 어떤 뭐 함양이 좋고 정신적으로 사람이 굉장히 좀 클린하고 삶의 태도가 좋은 사람들은 그게 일종의 종교예요, 그들에게는. 말을 안 붙였다 뿐이지.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어떤 방향들을 잘 만들어가기 위한 나름의 종교를 만들어서 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 세워진 단도 있더라. 바울은 이거를 그들에게 와 칭찬해가 아니라 지적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변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접근법이 좀 다르죠. 전과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막 하거나 능력 전도를 하거나 막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지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죠. 율법을 잘 알지 못했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함을 확신했기 때문에 저들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에게 왜 구세주가 필요한가에 대한 정말 놀라운 어떤 이 전도 집회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보면서 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함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을 때는 생기지 않아요.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죄짓고 난 다음에 왔죠? 그렇죠? 우리가요 뭐 다음 주에 미국을 간다. 근데 가본 적이 없다. 처음 간다. 그러면
뭐 기대도 되지만 마음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미국이 치안이 불안하다, 물가가 올랐다, 뭐 체류비가 많이 드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여러 근심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지도도 보고요, 막 책도 사서 보고, 막 얘기도 들어보고, 막 영상도 보고 하지만 불안이 해소가 됩니까? 내 몸은 지금 한국에 있는데 불안이 해소되는 지점이 있어요. 미국을 가서 내가 불안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을 쓱쓱쓱쓱 지나가면 사람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덴 사람들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백신들을 들고 다니긴 했지만 그들은 새로운 가르침에 기능 기울였지만 그 가르침을 자꾸 갈아타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지점을 간파하고 그들에게 언제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데 너희들에게도 가능하다. 너희들도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제자의 정체성. 이 바울의 이 놀라운 영적인 멘탈리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정말 익숙하게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뭐 다 뭐 쓸데없다는 거 아니에요. 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일반은 전에 살아가는 게 맞지만 그들이 정작 추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들이다. 그 나중에 다 그런 걸 추구하다가 어느 순간 죽음을 다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들에게 얘기하고 권면하고 해서 이걸 돌이키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가르침. 자, 그 가르침을 어떤 귀에 듣기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의로운 가르침으로 잘 전해주는 준비된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주의 살아계신 복음, 이 놀라운 영원한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